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죠. 우리 인생은 하나의 여행입니다. 하나만 여러분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문자 그대로의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행복한 삶이라고 답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의 설명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며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의 가치를 덜 중요하게 여겨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결국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5년 전 제가 한국에서 독일 선교사로 파송되던 마지막 주일,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 대해 은혜를 많이 받은 저는 저희 고별 설교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대전교회 책임 목자님이셨던 서베드로 님이 독일 선교를 위해 제 이름을 스데반으로 바꾸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이름이 좋아서 이름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순교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독일에 도착해서 독일 학생들에게 제 이름은 최명환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제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발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편협한 마음을 회개하고 저를 스테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할로 스테판 하고 저를 인사했습니다. 제가 충남 예산군 신례원촌에서 살 때인 초등학교 1학년쯤 저희 셋째 누님께서 저희 가장 최초로 예수님을 믿고 저에게 신약 성경책을 주시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첫 페이지를 폈더니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또 그 사람은 누구를 낳고 등등 알지 못하는 애국인 족보 이야기가 가득 나와서 성경을 더 읽을 흥미를 잃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신례원 성결교회에 다니던 같은 반의 박연수가 명랑하고 거짓말을 안 해서 신앙인을 좋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예산중학교까지 통학했는데 신례원 정거장에 내려 집에 가는 중에 중간에 살던 가톨릭 신자 같은 반에 이재범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토의를 장장하였는데 당시 저의 결론은 하나님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세상에 창조됐는데 누가 창조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니 믿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 후 대학 신입생이던 1970년 4월 5일 일요일 신복일에 저희 모교 예산고등학교 도고 선생님이셨던 이수민 선생님을 충남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났길래 어디서 만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여쭤보았더니 그날 오후 3시에 대전고등학교 옆 대학생 성경읽기 회관으로 오라 해서 갔더니 대학생 주일 예배가 있고 서베드로님의 설교가 있고
그 다음 둘씩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간호학교 2학년 재학 중이셨던 조경숙, 즉 리디아 방 선교사님과 기도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딸이었던 이분은 제게 기도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친절하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하려 할 때 우선 그 사람 이름을 부르듯이 우선 하나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서 부탁드릴 것 등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기도를 마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서베드로님은 다음날 월요일부터 매일 평일 저녁에 영어 회화 시간이 있다고 초대하셔서 다음날부터 회화 시간에 나갔습니다. 영어 회화는 그룹으로 한 반 시간 정도 하고 요한복음 그룹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 첫날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으나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일 집회는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저는 고향 친구 이은춘의 부모님이 관리인으로 있던 대전시 가양동에 있던 카톨릭 고아원의 빈방 하나를 무료로 쓰고 있었는데, 친구 이은춘이 군에 입대하게 되어 송별 파티를 해주려고 계획한 바로 그 주말에 서울지구 UBF 학생 수양회가 있었는데, 서베드로님은 저와 대전대 한 자매님이 참석하라고 권유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설득하셔서 성별 파티를 취소하고 그 수양에 참석했습니다. 주로 서울대 학생들이 참석한 수양에 참석한 학생들이 기쁨에 차 넘치고 또 저를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저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에 차서 그 다음 주일부터 빠지지 않고 주일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어 고향집에 내려가 고향 앞산 위에 올라가 밤낮으로 학과 공부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서베드로님이 타임즈 공부를 통해 영어 실력을 높이자 하셔서 대전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타임즈 공부는 한 일주일 하고 서울에서 오신 베사라 선교사님이 강의하시는 사도행전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초 문제를 각자 먼저 풀고 그룹으로 기초 공부하고 강의 듣고 강의에 대한 소감 쓰고 그 소감을 그룹 모두 발표하니 하루 24시간 모든 시간을 다 써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간에 대한 피해의식에 빠져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적이 일어나 저는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 기쁨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다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와 주일 집회에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요회의 목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 경고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가는 영광의 이 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벗어놓고 스데반에게 제일 먼저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리스도를 맹렬히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자 여자 사정없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돌에 맞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 우리 주님은 스데반을 성령 충만케 하셨고
하늘나라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은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더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시니 그 머리에는 금별관을 쓰고 그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스데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 문을 열었을 때 스데반은 문자 그대로의 하늘나라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를 천국으로 따뜻하게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노라.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은 스데반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든 나중에 죽든 우리가 주님께 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소망이요 또한 우리 삶의 여행 목적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았을 때 그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고 소망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살인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미움과 증오를 이기고 사랑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만으로 가능합니다. 은혜는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과 차별한 기초적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과응보적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은혜로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불의와 정의심과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신앙과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뵙고 죽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속죄의 죽음으로 우리 죄의 빚을 다 치르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따뜻하게 환영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재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외치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그리고 하늘의 천사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우리 천만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해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수고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들에게서 돌들을 맞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그는 또한 살인자들을 향해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 이 죄로 그들을 벌하지 마소서. 이 말씀과 함께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무덤에서 쉬겠지만 그 영혼은 즉시 주님께로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곳에 가 주님을 대면하고 기쁨을 나누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는 곳이 우리 신앙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이동안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거룩한 나그네인 우리 순례자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나에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독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부흥은 숫자적으로 늘어난 것만이 본질적인 부흥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구하는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스스로 우리 신앙의 부흥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우리에게서 남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과 용서가 충만하고 서로 칭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스데반과 같이 하늘에 계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은 주님을 본받아 죽어가면서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스데반은 살인자들에 대한 미움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핍박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적 죽음의 시간은 우리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영접하시는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 에스더의 천국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암에 걸린 에스더는 1년 2개월 동안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는데 에스더에게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큰 고통 속에서 에스더는 하나님께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고 여러 번 물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에스더는 아빠라고 3번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에스더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3번 말했습니다. 에스더는 이 말을 한 후 놀랍도록 평화로운 표정을 짓더니 곧 잠들었습니다. 이 말들은 항상 에스더 곁에 있었던 제가 들을 수 있었던 에스더의 마지막 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잠든 후 그녀는 3일 후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스데반의 이 땅에서의 최후의 장면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 어떠할지 보여집니다. 사울은 처음에 이 장면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그에게 결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울은 한동안 그리스도인을 추격하며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자신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은 사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회개하고 예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나 자신의 기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우리 목적지를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